자, 1절 2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스바의 왕 솔로몬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 보석을 낙타에 실었.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예. 자, 솔로몬 이야기의 결론이 이제 9장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에 대한 인상. 솔로몬 그럼 딱 뭐야? 부자다, 똑똑했다. 딱 두 가지. 똑똑했다, 무지 부자였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 많다, 그리고 학벌도 좋다. 단축하면 금수저, 예를 들어 다이아 뭐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지식, 일반적인 현대 사람들의 지식, 그 지식으로 보는 이미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솔로몬의 이미지는 좀 다릅니다. 그는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 본인도 후회를 하죠. 헛되고 헛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면 뭐예요? 그만큼 살지 못한.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 알면 하나 지키고, 두 개 알면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3배나 높다. 그럼 아는 것만큼 3배 이상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중요하죠. 남보다 많이 알아요. 100배는 알아요. 근데 삶은 1이에요. 그럼 가장 어리석다. 오히려 책망을 더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시바 여왕이 이렇게 왔는데, 시바는 나라가 상당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디오피아, 요즘에 이제 이디오피아인데 같이 홍해를 두고, 이디오피아 이쪽은 예멘, 지금 현재 우리 땅 예멘, 그래가지고 이 두 곳을 다 같이 지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와 나라가 홍해가 있으니까 무역을 했겠죠. 왔다 갔다. 굉장히 해상로로 발달이 됐겠죠. 그 덕에 한 나라가 양쪽으로 두 곳을 지배했으니까 그 결과 무역에 굉장히 패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에도 큰 힘을 발휘했던 나라입니다. 굉장히 부자 나라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큰 영토를 가졌던, 한 곳이 아니라 양쪽을 다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였다. 해상 무역을 장악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가 왕이에요. 얼마나 똑똑하고 강했을까? 그렇지 않으면 왕이 못 되죠. 근데 그가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돈도 그냥 엄청 많을 거고, 그런 여자라면 보통 수가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여자인데 왜 찾아왔냐? 왜 찾아왔냐? 돈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 결국 그런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서, 인간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본적인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돈이 많으면요, 이제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이왕이면 큰 부자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더 벌까? 더 벌까? 같은 부자 레벨에서 상위로 올라갈까? 그 정도 부자 말고 너무 큰 부자가 되면, 진짜 큰 부자가 되면 대부분 인생의 질문을 해요. 인생의 질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인가? 이건 아닐 거야. 그리고 숫자에 불과해. 돈은 숫자에 불과하니까 더 많이 벌고 못 벌고 차이가 아닌 걸 아니까, 그럼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누군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부자가 되려면 진짜 부자가 돼. 졸부가 돼 갖고는 안 돼요. 큰 부자가 생기면 부자는 사명감을 갖게 돼요. 사명. 그래서 엄청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될 때 인간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진짜 부자인 사람들은 막 살지를 않아요. 사명감으로 살게 되죠. 미국의 뭐 서기왕 록펠러, 강철 카네기, 뭐 이런 분들, 우리가 많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인생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늘 묵상하고 그런 일들을 사명처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도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그 고민 중에 솔로몬을 찾아왔을 거다. 그래서 소문이 그러하니 또 이 사업한 사람들은 특히 잘 알거든요. 그럴듯해 보이고 당장 할 것처럼 보이고 막 커 보이는데 가서 보면 허당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은 대단히 할 것 같은데 좀 만나보면 이거 아니네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신중하죠. 정말 확인이 필요하고 그 의리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정략을 맺어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상도 속이고 스스로도 속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에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자마자 스바의 여왕이 그 소문이 과연 그런가 하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겠죠. 근데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엇을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거게 자기가 아는 남들이 잘 모르는 자기가 깨달은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그보다 더 나은 답을 듣게 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거 그게 이제 결국 개인적인 거죠. 마음에 있는 거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깊은 것을 물어봤더니 답이 있더라. 왜? 말씀 안에 다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아마 멋지게 신앙적 기준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증거했잖아요. 마음도 나누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도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이 스바의 여왕이 당신의 신하들을 복되다 이 말씀을 들었다. 그 단순히 지혜 재판기 AI 하나 갖다 놓은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AI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난 감탄해 본 적이 없어. 복잡해. 요즘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좀 간단히 안 되니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세상적으로 보면 AI보다 나았겠어요. 아니지만 그 언어와 단어의 내면에 마음과 영성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무너지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시작은 어딘가? 내가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이 형편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는가? 그 정답이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들으면 잘 이게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죠. 나는 그런 답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 수준이 낮아서 그래요. 그럴 때 있잖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답 따라라. 풀어와라. 그러면 그걸 풀어야 되고 푼 걸 확인하는 것을 정답을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실력이 있을 때는 쭉 보다가 정답을 보면 내가 놓쳤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그 문제의 실력이 내가 없을 때는요. 아무리 정답을 봐도 이게 정답인 걸 믿겠는데 내가 이해가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또 정답에서 정답지에 풀이 과정이 간당간당하게 나와 있는데 이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이 이해가 안 돼. 그때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실력이 있을 때는 깨달음이 되고 내 안에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질문해야 돼.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시작은 어디인가? 나는 뭘 하고 있지? 그런데 마지막엔 너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그렇지,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전도서 3장 11절, 14절까지 이용을 합니다.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뭐하고 살아야 돼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선물 주셨구나. 날마다 하루도 주고 옛다 하루 받아라. 하루를 더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수고했을 때 땀을 주시고
또 쉬게 하고 기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에요. 오늘 선물 많이 받으세요. 아멘. 또 하나님께 행하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주 앞에 있는 게 영원히 있구나. 내 생각도 마음도 내 고백도 영원히 있구나.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을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평생 살고 우리가 영원한 그의 초소를 향하여 간다는 걸 분명히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다시 오래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살다 보면 사람들 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급하니까 어떻게든 먹으려고 경쟁하려고 그렇게 해서 좀 돈을 얻고 부자가 되면 그게 단주라고 사는데 그건 답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 날아가고 쓸 수 없는, 육체가 약해지면 다 쓸 수 없죠. 그래서 그게 정답이 아닌 걸 알게 될 때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그냥 우연히 우주 대폭발이 생겨난 존재인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때를 따라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하고 살아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아멘? 그러니까 엄청 나이 들어가면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20대로, 여러분 20대로 돌아가실래요? 돌아갔으면 좋겠다. 난 안 돌아가요. 왜 돌아가요? 20대로. 왜 30대로 돌아? 물론 좋았겠죠. 그때 좋았지.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산다고 그러면 더 나아질까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면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라고요. 지금 가능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50대에서 30대, 20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50대면 60대의 즐거움을 기대해야 돼. 60대면 70대의 즐거움을 기다려요. 아직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열매와 결실을 모른다고. 모세가 80에서 이제 아니구나. 그리고 거기서 끝났으면 끝난 거죠. 뭐. 모세 인생에 80부터 새로운 시작이 와요.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아름다움은 더 큰 거예요. 우리는 20대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근데 지금 내가 이루어야 될 70대, 80대의 아름다움을 잘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큰 게 있다고. 그렇잖아. 기가 막힐 오마카세 정식 코스 10가지 있다고 합시다. 100세에서 뭐 10년을 한다니 10단계라고 하면 그거 5번째 왔다고 다시 2번째 맛있다고 뒤로 가면 안 돼요. 배불러서 못 먹어요. 기다려야 돼요. 그 요리사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6번째, 7번째로 더 진행해 가보면 갈수록 전체를 계획하고 설계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 음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뒤로 가면 안 돼. 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어요. 때를 따라. 때로는 20대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주신 걸 내가 20대의 분량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20대를 다 아름다움을 보였지만 아름다움을 모르고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수아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수아에게 꽃을 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꽃의 아름다움을 아나요? 갖고 휘젓고 놀겠지. 안 그래요? 청년 때도 잣꽃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꽃이 다 이뻐요. 그죠?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정말 마초 같은 남자들도 나이가 들면 꽃사진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선배 목사님도 가끔씩 이렇게 카톡 보내는 거 보면 막 이상한 짝짝꿍째 그런 이상한 분위기에 막 11 말씀을 배경에 막 해서 꽃 반짝반짝 꽃이 막 이렇게 그걸 어디서 따가지고 맨날 그런 거 보내시나 생각을 했는데 이해는 돼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시면 또 때가 되면 반짝인 거 좋아하고 꽃그림 좋아하고 막 그러실 것 같아. 나이가 들면 꽃도 좋아진다고요. 그때그때의 추억이 다르고 그때그때의 때를 따라 주시는 아름다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옛날에 그거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다 그래도
온전한 20대, 온전한 30대, 온전한 40대를 거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협적으로 봤던 그것만 기억해서 좋은 줄 아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근데 이전보다 내가 더 지혜로워졌어요. 훨씬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채워져 가고 있는 50대가 되고 60대가 됐으면 70대는 또 달라요. 지금 연약한 내가 보는 70대, 20대에 비해서 부족한 걸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저는요, 요즘 10대 아이들, 20대 아이들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때와 다르는 엄청난 싸움을 해야 돼요. 엄청난. 소망 없이 그냥 비전 없이 혼돈과 무기력 속에. 우리 때는 그래도 대학을 나오면 되는 줄 알았다고. 명문대를 나오면 다 되는 줄 알고 그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 대학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스펙 쌓아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보면은 10대 아이들도 그냥 게임보다, 이전에 게임 시대였는데 요즘에는 뭐 쇼츠 이런 영상이 빠져갖고 그냥 10초짜리 웃는이라고 아무것도 못해. 내가 아주 갉아먹었어요, 내가.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스 타는 애들 이렇게 지나가다 싹 보면 그 잠깐 시초 사이 이거 보고 히히 웃었다고, 히히 웃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좀비 같잖아요. 한 100여 명 아이들이 앉아서 이거 가지고 히히거리고 웃고 히히거리고 있고. 그러면 아이들 급식 때 뭐 식당에서 한 50명, 60명 앉아있는 애들이 이쪽 저쪽 이거 보고 막 웃고 있다고 얼마나 무섭지 않나요? 그런 아이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오히려 알아가고 채워지고 성숙해져 가는, 육신은 약해져도 그런 마음으로 60, 70, 80을 바라본다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쨌든 때를 따라 그때에 합당한 은혜를 더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축복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나에게 가장 최선의 봄날 꽃길은 어디냐? 지금이 지금. 아멘. 아니 저번에 그랬잖아요. 길 가는데 할머니가 머리를 풀어서 염색을 하고 머리를 풀고 이렇게 가니까 머리가 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염색까지 했고 젊어 보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 좀 젊어 보인다. 염색하고 머리를 풀었으니까 젊어 보인다. 길을 가는데 위자가 나오는데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그랬다며. 같이 가 처녀. 나를 처녀라 준다고 되게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고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 말을 그렇게 들려갖고 기분 좋았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착각한다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나한테 이래서 그러나 오해하고, 또 다른 말인데 자기를 띄워주는 말인 줄 알고 오해하고. 왜 그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과거로 가면 안 돼요. 과거 생각하고 경쟁하면 안 돼요. 앞을 향하여 가야죠. 앞을 향해서. 50대 멋지고 60대 멋지고 70대도 멋지고 나름 아름답습니다. 나이 들면 노력하지 않아도 노인이 되죠. 근데 노인으로 살면 안 됩니다. 어른으로 살아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존경받고 사람이 더 많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어른이 되는 느낌.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날마다 시간의 선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허락한다. 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줘서 나이가 들수록 영원한 세계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왜? 주님 만날 날이 기대가 되니까. 또 어느 순간 내 주변에 한 사람 두 사람 천국 가면 아쉽지만 어느 순간 다 천국 가고 이제는 남은 사람 적다 그러면 기대감이 생겨요. 주 안에서의 기대감. 주의 볼 날이 너무 기쁜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더 확신 있게 내 안에 서게 됩니다.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 날짜를 10일, 9일, 8일 두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면. 근데 준비가 완벽히 10일 앞두고 다 끝났어. 10일 동안 기다릴 땐 즐겁죠. 두려움이 아니에요. 자기가 증명되는 시간이니까. 달려갈 길 마쳤으니까 기쁜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 시험 너머에 입을 영광,
주님을 볼 기쁨이 우리 안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축복해 주고 그렇게 주의 나라 가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그림들이 다 있죠. 그 자기를 반영해 주는 게 내면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가만히 있을 때 또 기도할 때 막 떠올라오는 게 어떤 그림인가 보세요. 그게 내 안에 환상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언어로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역들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계획 속에서 이것이 교환이 되기 시작하면 이 그림들이 바뀝니다. 안 하려고 부인해도 그림은 부정적 그림들은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보혈을 뿌리고 믿음의 말씀을 심으면 오면 그림은 바뀌어요.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 언어를 소리를 내서 말씀을 말을 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자꾸 하면 이 내면의 그림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져 있는 언어들을 지워버려서 이제 부정적인 그림들이 안 올라온다고. 거기서부터 우리 안에 능력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트라우마나 과거의 생각과 집착과 망상과 이런 자기 안에 쓴뿌리 판단 이런 것들이 있는 채로 기도 막 하고 막 무슨 영화를 연다고 하고 막 방언을 한다고 하다가 이게 혹시라도 뭔가 보이면 다 어떤 이미지가 오겠어요? 그림판이 이미 지저분한데 어떤 그림이 그려지겠냐? 꽃을 그려도 부정적인 꽃이 보여지겠죠. 하나님 언어가 흐릴 수밖에 없다고. 안 들려요. 설교 말씀도 고해하고 말씀 읽어도 곡해하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탄이 심어주는 언어와 느낌을 주면 그냥 그대로 반영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앞장서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맨날 혁명, 차별, 공의 그러면서 전쟁, 맨날 무슨 뭐 시한부 종말론 같은 상황이나 단어를 얘기하고 그럼 그렇게 끌린다고. 자기 억울함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억울한 국가 무슨 일 얘기하면 거기에 말려 들어가서 자기 현재를 놓쳐버린다고. 현재, 프레젠트.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받지를 못해요. 하루를 선물로 받지 못하고 계속 묶여서 그 안을 막 하늘 풀듯이 외친다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황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우주 개혁, 변화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 나라의 구군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제발. 가정과 내 인생의 내 개인적 행복도 다 주의 손에 맡기시고,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말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림이 바뀌어져요. 내 내면의 그림이 바뀌어지면 기도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지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선물처럼 내 안에서 이겨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뒤집어서 개혁하는 게 아니고 일단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일단 무너뜨리고 스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것으로 갈아타는 거라고. 갈아타서 가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과거의 원인, 이유, 책임을 물려고 하지 말고 나 또한 죄인인 것을 믿고 아멘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말하고 찬양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는 거.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고 천국이 실제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는 마음을 더 신선하게 받는 거예요. 말씀의 기대감과 믿음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앞을 향해 계속 하는 거라고. 계속. 내가 여기까지 뭐 누구 때문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두고 앞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 내게 주실 거야. 하나님 지금 이미 오늘 하루를 주셨어. 그런 마음으로 쭉 앞을 향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해주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요. 모든 것은 억울함은 거기서 부러지는 거예요. 나를 억울했던 모든 불의는 그때 심판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두고 내 안에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갔던 그 누림이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분은 진짜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재판 가운데 서려고 그분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서 단번에 죽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를 행하실 걸 믿고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놓고 그러고 앞을 향해 가는 거라고. 예. 그 신데렐라 그 이야기를 보십시오. 대단히 그런 동화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예. 신데렐라가 이제 유리구두 사건으로 이제
궁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신데렐라면 이제는 그 위치에서 궁궐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가 이 복수를 하리라. 그 계모와 그 딸들을 복수하리라고 복수열전, 적폐청산 막 이렇게 나갔어. 이게 덕이 되겠어요? 아직도 복수혈전에 시원함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진정한 시원함이 아니라고. 가서 굳이 막 뒤집어 엎어봐야 돼요. 감옥에 집어넣어야 그게 행복이에요. 현재의 내가 누려야 할 24시간 내내 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났으니, 또 그 신데렐라 2편에 보면 신데렐라 갈등이 거기 있잖아요. 앞으로 신데렐라가 경험해야 될 갈등이 또 있어요. 그것은 1편에 나와 있는 옛 친정에서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궁궐에서 살아갈 궁궐의 법도, 그거 배우는 게 힘들다고. 그거 배워야 왕비죠. 아무 때나 막 파자마 입고 잠옷 입고 막 왕궁에서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법도가 나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배워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뒤로 가면 안 돼요. 자꾸 앞을 향해 가야 돼요. 오늘 주실 은혜가 어제와 달라요. 아멘. 그리고 내일은 더 큰 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입성하게 할 거예요. 들어가게 할 거예요. 열어주실 거예요. 기도가 자꾸 과거로 가지 말고 기도의 중점이 주님의 마음으로 앞을 향하여 가야 돼요.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가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꾸 과거보다 앞을 향해 갈 때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일이 너무너무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기대가 큰 거예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앞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새로운 하루의 축복이, 그것만이라도 우리 안에 큰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달려갈 다 마쳤으니 잘 씻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임재나 이불 덮고 자고, 아침에 눈 떠서 껌껌하면 새벽 나오고, 눈 떠서 천국이면 할렐루야 하고 다 마쳤으니까. 진짜 구원은 사람으로 이해되거나 사람의 생량으로 측량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아마 저는 스바의 왕이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때 솔로몬이 AI식으로 정보를 줬다면 스바의 왕도 그렇게 확신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 당시 영성이 충만했을 때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만난 것처럼 너무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을 받은 하루의 즐거움을 나눴을 거야. 그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기뻐서 얘기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그 기쁨이 느껴져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도 그날 가봐야지. 너무 진짜 신나거든. 너무너무 재밌거든. 근데 정보만 주는 거, 정보만 주어가지고 숫자로 주는 건 비교 대상이 되죠. 아마 스바의 여왕은 그 즐거움, 진짜 영성을 얻은 사람,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을 전달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게 가슴에 충만했을지 않았을까. 그게 전도죠. 전도는 그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우리 구원의 방법은 말씀입니다.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의 마침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 말씀에서 은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엄청난 그 시간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십자가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 오기 이전에 솔로몬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바라보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루심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구원 받았잖아요.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죄를 탕감받은 자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앞을 보고 가야죠. 십자가 없이 되는 일이 없어요. 십자가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도 되는 일, 예를 들어서 부자 되고 장수하고 병 낫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십자가 없어도 되는 일이라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냥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내일 죽어서 지옥. 병 나았어요. 뭘 먹어서 병 나았어. 수술해서 병 나았어. 확률이 없는 듯 했어. 얼마나 기뻐요.
근데 죽으면 지옥이래.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또 이후에도 있었던 누구나 다 이 땅에서 한 번씩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이야기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는 의미가 없는 것들 위해 천국을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을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큰 두려움에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죄사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어떤 죄인도, 어떤 내석의 억울함도, 내석의 어떤 아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 너머의 소물이 중요하죠. 그잖아요. 신데렐라라면 왕궁으로 들어가야죠. 다시 억울함을 풀고 호소하고 뭐 종을 울려가지고 억울함 호소합니다. 그 삶을 계속 살고 싶냐고요. 복수하는 거고. 아니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향하여 집중하여 가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강렬하고 뜨겁고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큼이 진짜 어제와 오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근데 어제의 수준을 그대로 가지고 오늘을 살면 우리는 똑같은, 아니 더 괴로운 인생을 살 거예요. 어제 기억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하루, 거기에 은혜가 충만해요. 도와주시는 성령의 임재와 지혜가 충만할 거고, 천구천사와 사람들과 동역자들이 있을 거고, 오늘 어떤 일을 주장하든 막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크다고. 아멘? 네. 그래서 하루가 시작 늘 방해자들, 원수들, 대적자들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의미의 주된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오늘이라는 날짜에 채워주신 하나님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따라 갔으면 좋겠어요. 스바의 여왕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얻어야 되는 것보다 지킬 게 많아지겠죠. 그럼 불안해요. 그러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스바의 여왕은 불안하고 걱정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을 이룬 솔로몬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기대감이 큰 거예요. 이거 그냥 없어지면 촛불이지. 죽으면 두고 갈 텐데. 나는 이게 이 많은 게 업적이 아니야. 남들은 그거 뭐 어떻게 이걸 다 이루었니? 그거 어떻게 이걸 다 지켜가니? 근데 그거 아니라 그냥 주면 주지 뭐. 오늘이라도 주고 가지 뭐.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기대감이 있는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더 나은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기대감이 나에게 더 커. 그게 분명히 서 있다면 그 나머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청지기야. 내 것 아니야. 그분이 책임이죠. 그런 마음이 분명함이 있다면 마음의 자리가 완전히 다른 거죠. 소유는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 얘기를 했었죠. 권력자가, 나라의 권력자가 됐을 때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백성을 다 누르고 누구든지 올라오면 쳐버리고, 그 지키려고 하면 본인도 불안하고 잠 못 자고, 김정은이 그 바로 옆에 경호에 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탈북 3개월 전이니까 탈북해갖고 그 나온 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막 자기들도 모르는 그 스케줄대로 이렇게 움직인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회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의 보호입니까? 그랬더니 내부 보호죠. 내부자들. 자기들 안에서도 못 믿는 거예요. 얼마나 김정은이가 불안하겠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간첩이 올라가서 죽이려고 테러하려고 그런 걸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내부로부터의 지도자 보호, 이게 크다는 거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너머의 사람들이에요. 아는 것만큼만 살면 돼요. 나머지는 다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알아야 돼요. 지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막 나라의 국민을 다 제어하려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그 힘을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힘을 법을 만들어내고 직업을 창출해주고 그렇게 힘을 쓰기 시작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거기다 써야죠.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 주신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성전에 두신 이름을 가지고 맨날 영적 전쟁 싸우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고 나라를 살리고 방향을 정해주고 앞을 향하여서 누림이 될 수 있는 것을 향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신약의 성도의 모습 아닐까.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의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갈수록 복잡해지면 안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스바의 왕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지혜와 능력, 똑똑하다고 해도 본인은 늘 슬퍼서 외롭고 두렵고 책임져야 될 강팍가분으로 살고 있다면 행복이 아닐 겁니다. 근데 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자기보다 어쩌면 소문에 또 뛰어난 솔로몬을 만났더니 그는 그 걱정을 하고 사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 너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가졌더라. 거기에 충만한 은혜를 맛보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으로 아래쪽으로 제일 많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나라가 이디오피아 아니에요? 그 조상 뿌리의 왕국이라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복음이 그때 전해지죠.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보통 아니에요. 커피 중에서 제일 비싼 커피가 이디오피아 커피. 그 산지라 제일 비싸요. 고품종이에요 지금. 뭐 저기 남미, 브라질, 뭐 지금 베트남 이건 다 2급이에요. 2급, 3, 세 번째는 두 번째, 세 번째 급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은 과거에 있지 않아요. 형통은 주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께 있어요. 미래에 있어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기대하십시오. 어떤 지혜도 어떤 능력도 오늘을 살아가는 거지 오늘을 알고 가는 지혜는 아무도 없어요. 과거의 것을 가지고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예상은 항상 틀려요. 근데 오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기가 막힐 일이 있을 거라고. 오늘 할렐루야.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도움과 은혜와 감동이 있을 거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에 나가실 때 여러분의 손수건, 오늘은 적어도 손수건 하나 가지고 가세요. 갑자기 어디서 감동 터져갖고 눈물이 흐를까. 그러니까 그리고 조그만 껌 하나라도, 사탕 하나라도 손에 쥐고 가세요. 오늘 여러분이 축복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사탕 하나? 아닙니다. 어제 우리 유집사님 식사 같이 했는데 운전하시는 그 바쁜 중에 우리 집사님들에게 사탕을 주시더라고요. 사탕. 그게 축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사탕 하나도 나 혼자 먹어야지 아니라 드실래요? 그랬더니 거절하는 사람이 없어. 다 사탕을 다 먹어. 사탕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손에 쥐고 가고 껌 하나 가지고 가고 손수건 하나 가지고 와서 오늘 이 말 감동에 눈물 좀 흘리시고 진짜 눈물 흘릴 거예요. 너무 감사할 거예요. 너무 기쁠 거예요. 그리고 막 선물 이렇게 사탕 하나 주면 축복해 주고. 인생살이 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환경 따라 반응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빛을 보면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은 불안하기 때문에 세옹지마라고 합니다. 말이 막 도망갔어요. 어떻게 말이 도망가냐. 악한 일이야. 그랬더니 여러 말을 끌고 들어왔어요. 복이다. 근데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아이고 이 악이네. 근데 다리 부러진 바람에 전쟁이 나가지고 국가에서 청년들을 다 징병해 갔는데 다리 아프다고 안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이네. 인생은 그렇다고 맨날 이랬네 저랬네 이랬네 저랬네 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 같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데 나쁘고 나쁜데 좋고 이게 섞여 있다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지 않는 일을 경험하는 것 같은 과정에서 섭리가 있고 그 너머가 있다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너머가 있어요.
그 너머에 우리가 생각한 한계를 넘어가는 계획과 능력이 지혜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어요. 오늘 하루도 오전보다 오후는 그 오후의 때에 즐거움이 또 있다고. 저녁에 와보세요. 저녁에 오면 하루 중 가장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창조합니다. 그것을 담아낼 내면만 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근심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선택해 가지 마. 그래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된다. 그랬더니 롯은 말씀이 아니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믿음이 약할 때는 아브라함이라고 따라가야죠. 근데 분쟁이 일어나서 부유해지고 강해지니까 다툼이 일어날 때 이젠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된다. 너 성장도 했고 같이 있으면 다툼이 되겠다. 선택하라. 그랬더니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해 갔어요. 말씀 따라가야죠. 말씀이 아직도 연약한데 그런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닙니다. 아브라함 삼촌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잘못 가르쳤네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럼 붙들고 가야죠. 다시 말씀이 안 되면 지도자를 따라가야지. 여기까지 온 은혜를 따라가야지. 다 된 줄 알고 옳거니 하고 소돔과 고모라 선택에 갔다가 박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바의 여왕 가장 어렵고 고민이 많았던 세상의 성공이지만 그 내면에 두려움을 가졌던 이 여인은 솔로몬을 만나서 엄청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 이디오피아의 영역이 임한 복음의 시작이 아마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나 싶어요. 이 에디오피아 유대 전승도 그렇고 에디오피아도 코란에도 그렇고 이 사건이 많이 나오는데 다 가짜입니다. 엉터리가 이상한 말을 말해. 꾸란에서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는 나중에 자기 태양신을 섬겼으니까 태양신을 버리고 스바이 왕이 태양신을 버리고 태양을 지으신 알라를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꾸란에 나와. 나중에는 꾸란은 하여튼 모든 게 알라로 가. 하여튼 조금 전성이 이렇게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아라비아의 전성을 보면은 스바이 왕이 돌아가서 솔로몬의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왕조가 계속해서 조상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뭐 일리가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오해가 되는 건 영화 같은 데 보면 스바이 왕을 미혹적인 미혹녀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스바이 왕을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스바이 왕은 굉장히 지혜로웠고 오히려 솔로몬이 스바이 왕을 만난 이후에 무너진 게 아니고 솔로몬에게는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이방 여인들이고 그들은 신앙이나 지혜에 관심 없는 정략 결혼을 왔던 각종 자기 나라의 무당들을 다 데리고 왕궁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에요. 이미 솔로몬은 이미 마음이 이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스바이 왕의 미혹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열왕기도 마찬가지지만 미혹하거나 이방신을 전달받거나 아니라 오히려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편은 오늘 솔로몬이 위 같은데 스바이 왕이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더 싱싱하고 좋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기 인생의 답을 찾고 가는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이 무너지면 안 돼. 어제 우리 솔로몬의 그 역사를 보면 그냥 건축하고 평생 건축하다 마쳤죠. 만들고 창조하고 일하고. 근데 솔로몬이 후반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내면은 망해져 갔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시들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때를 잊어버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노역하지 않고 끌고 온 이방 노예들을 끌어다가 이방인들을 노예 삼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나 내면의 그 여론들이 좋지 않죠. 하늘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그 17절 18절 거기 후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후람이 이렇게 선대에 있어요. 후람은 아브라함 다윗 시대 때부터 좋은 관계에 있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다고 할 때부터 지원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지원했다고.
여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열왕기서를 보면 그 후람을 후악하게 돼요. 솔로몬이 어디 땅을 주느냐? 갈릴리 지역 땅, 산악지대 쓸모없는 땅을 보상으로 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도왔더니 이런 땅을 준다고. 힘의 균형이죠. 강했으니까 아무 말을 못해. 근데 후람이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필요 없으니 정말 싫어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쓸모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줘요. 근데 후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윗 시대, 그 아버지 시대에 이렇게 친하고 잘 지냈는데, 그리고 그 아들이 지을 때 일신양면으로 다 도왔는데 이걸 보상으로 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벌써 여러 마음들이 이 솔로몬 후반에 여러 주변과 내면에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성공해요. 건축은 어마어마한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도 약해져 간다. 그 상태에서 그 아들 로보암에게 물려줬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오히려 스바이 왕은 세상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그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여인으로 남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사십시오. 오늘 그 하루부터가 특별한 은혜의 하루가 될 거예요. 믿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 이해되거나 측량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